19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렇게 쉽사리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는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16절, 17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로 딱 쳐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사리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첫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우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 땅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이 가득했었는데 그 땅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 배운 것이 우상숭배라. 그 옛날의 습관을 쉽사리 떨궈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배운 못된 과거의 습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올 때에도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고 아모리 족속을 통과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든 모압이든 아모리 족속이든 그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현재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이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볼 때에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거창하고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대단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독초와 쑥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옛 습관을 다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도 신앙을 지키기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습관과 현재의 상황이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의 곤조, 옛날의 방탕함, 옛날의 불의, 옛날의 탐욕, 예수 믿기 이전의 정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찐득이처럼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섬겼던 더러운 우상 귀신들도 이것이 우리의 섬김을 받을 때는 참 좋아하다가 예수 믿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밖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꿈에도 개꿈도 주고 때로는 귀에다 속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유혹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좀 도수가 강한 경고를 받아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따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로 죄는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는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명확한 명제입니다. 독초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쑥은 쓴 것입니다. 땅에서 조금만 나와도 쑥 나왔네 하는 그것이 바로 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쓴 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쓰디쓰고
독을 마신 것처럼 비척거리고 또 쓴약을 먹은 것처럼 허우적거린다면 그것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죄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우상숭배를 특별히 지목하여 여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를 봐도 이것은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광야 40년 방황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불뱀에 물리고 역병에 죽고 땅이 갈라져 빠져 죽고 또 외적들이 침략하고 결국은 40년 광야 방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기근이요, 역병이요, 외적의 침략이요, 급기야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초와 쑥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또 포로 귀환 후에 국가를 재건했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독초보다 독하고 쑥보다 더 쓴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서울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화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가 독초와 쑥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유불선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한다면 이런 독초와 쑥의 열매를 피할 도리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들에게 물어보세요. 죄라는 뿌리가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맺는가? 노아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물에 떠있는 둥둥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시신들을 말없이 가리킬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기를 말없이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삼켜버리고 갈라진 땅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영영이 타는 불못을 가리킬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뿌리는 이처럼 그 거두는 열매가 독초요 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긴 것이 독초와 쑥을 거둔다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보아도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그 형벌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보다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 하늘로 안 올라가고 땅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것을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발견한 법칙이 뭡니까? 지구의 중심에는 끄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안 믿어. 그래가지고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중력의 법칙과 상관없어. 그래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여 그 사람은 잠깐 후면 별로 건질 것도 없고 별로 추릴 것도 없는 그런 산산이 부서진 조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불결한 곳에는 질병이 온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위생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계속 불결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모르게 병균이 찾아와서 거구라도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특별히 산으로 놀러 갈 때, 들러 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지방, 경기도 지방, 서울 근처 잔디밭 좋다고 거기 눕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 지역은 10월달, 11월달이 되면 소위 일본어로 쯔쯔가무시라고 하는 병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들쥐가
잠시 쉬하고 간 그곳에 눕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영 밥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약을 먹어도 열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 반점이 생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전방에서 그 잔디밭 좋다고 거기 눕지 못하게 합니다. 큰일 납니다. 쥐가 지나간 자리에 누웠다 하면 그 사람은 큰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 질병의 법칙도 어기면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들에서 번개 칠 때 큰 나무 아래 있지 마라. 번개 칠 때 골프 치지 마라. 이런 법칙은요, 이건 지켜야 됩니다. 번개도 치는데 나와 번개는 상관없어 하고 채를 휘두르다 보면 잠깐 후에 그는 번개구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겨도 어김없이 그 대가를 치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을 어긴 것이 대가 없이 지나가겠습니까? 이 생에서도 독초와 쑥을 거둘 것이며 내세에서는 더 지독한 독초와 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작은 죄를 지었다고 내세까지 독초와 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런 논리로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도 부인하고 죄에 대한 형벌의 교리도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자가 생기고 유니테어리언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죄를 포기하지 못하느냐고요. 작은 쾌락을 잠깐 누렸는데 바람 한번 폈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원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작은 쾌락 하나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전 도리어 그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와 그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죄의 뿌리에서 만약에 젖과 꿀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은행 강도를 행한 자는 상금 1억을 보태준다. 그런 법이 있는 나라 있습니까? 살인한 자는 대통령이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 그런 법이 있는 나라 있습니까? 도적질한 자에 대해서는 참 우등상을 수여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양수리에 갔더니 거기 초등학교 동창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얘들아 모여서 은행 털러 가자. 그래서 이 학교가 은행 강도를 만드는 학교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샛노란 은행잎이 익어갈 때에 은행나무에 은행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열매를 털러 가자는 거죠. 장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참 얻어 터지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의 이름이 안듣기, 득자에다 기자.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37번! 그러니까 안 듣깁니다. 야 이놈아 뭐가 안 들려? 너 성 빼고 그럼 이름만 돼? 하니까 듣깁니다. 그래 이제 듣기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안 듣기가 그 반의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이었는데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생님에게 전해주고 근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선생님 요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좀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조금 건방진투로 얘기합니다. 이 안 듣기가 입에다가 껌을 씹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네 입안에 뭐고? 선생님이 질문한 것은 네가 이 학급에서 무슨 위치에 있길래 나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듣기는 깜짝 놀라서 네 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가 네가 이 학급의 껌이라고 그래서 얻어터졌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 놓고 위반을 해도 아무 처벌도 없고 별일 없이 지나고 법을 어긴 사람이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한다.
그런 나라는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보안법이 있골랐습니다. 법이 있기는 있는데 녹이 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칼집에 녹슨 칼이니까 칼집에 꽂아두어야 된다 하는 동안에 김정일이는 핵을 만들고 국가질서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도덕법을 만드시고 그 도덕법을 어겼을 때에는 쑥과 독초라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 법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19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에 보면 독과 쑥을 거두는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입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독초와 쑥이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일날 끌려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외적으로 존경스럽게 보인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은 독초와 쑥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을 두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도망가고 독초와 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권력도 사그러지고 권력이 끝나면 독초와 쑥이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에게도 역시 독초와 쑥이 올 것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 인생 오래 살지 않아도 거두는 열매는 뻔합니다. 독이 있는 독초와 쓴 쑥이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후반에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금수와 버러지는 산에서 들에서 벌레 잡아먹고 사는 것인데 금수와 버러지는 잔디밭에다가 소변이나 보고 사람에게 병이나 옮기는 존재인데 아니 그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긴단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모자라서 모순과 거짓투성이인 이방 경전을 읽고 배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독초와 쑥을 거두게 될 것이라. 세 번째로 19절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어도 나는 상관 안 해. 내가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그 나라가 젖은 땅이든 그 나라가 마른 땅이든 그 나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라에 재앙이 와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뿌리가 있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독초와 쑥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 가족과 지파,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와 가족과 지파가 악한 뿌리를 가지고 독초와 쑥을 거두면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마른 땅이냐 젖은 땅이냐
자연 환경이 어떠냐, 그런 것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재앙이냐 형통이냐 이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별개의 기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집합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교회가 부흥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사그러지느냐, 이것은 어떤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기관이 부흥되고 건강하고 사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성도 개개인 하나가 어떤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향해 불평합니다. 이놈의 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래요? 이놈 저놈하고 별놈 이러고. 이놈의 교회가 뭘 해주며 이 교회가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교회가 당신 말고 누구 따로 있어? 당신이 교회지. 당신이 곧 교회지. 당신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국가라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그것이 모여서 집합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것이 결정된다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요, 대한민국은 축복받을 것이요,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국가와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나는 내 길로 가도 나 혼자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에 독초와 쑥을 거둘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독초와 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20절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저주,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화,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인생에 맺히는 독초와 쑥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주일도 안 오던 사람이 이런 일 당하면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 찾아옵니다. 밤 12시에 예배당 문 열어달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독초와 쑥이 임했습니다. 고통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주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왕청심한 기독교라. 위기만 오면 우왕청심한 하나 딱 먹고 괜찮아지면 나는 괜찮어,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죠. 독초와 쑥이 잠깐 거두어져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계속 물 주고 그 뿌리에 계속 양분 주고 거기다 거름 주고 하면 잠시 잠깐 후면 또다시 독초와 쑥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이 죄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뿌리를 가리켜서 원죄라 합니다. 우리는 원죄의 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리지널 신. 오리도 지랄하면 날른다. 오리지널. 이 오리지널 신, 원죄, 이 뿌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뿌리 없어. 이런 분은 꿈 깨세요. 있는 겁니다. 이 뿌리에 물 주고 이 뿌리에 거름 주면 조만간 독초가 열리고 쑥이 맺히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셔야 될 인생의 독초와 쑥의 음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독초와 쑥이 제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독초와 쑥의 독과 쓴맛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셨어요. 이 원죄의 뿌리는 그대로 놔둘지라도 이 뿌리 말고 새로운 뿌리를 우리 삶 속에 심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뿌리, 새로운 뿌리, 새 생명의 원리, 영생의 원리, 사는 원리, 축복의 원리를 가진 새로운 뿌리를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 성품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므로 좀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는 원죄의 옛 뿌리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어주신 신의 성품, 새로운 뿌리, 두 가지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오로지 한 뿌리만 있는 거예요. 옛 뿌리만, 원죄의 뿌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새 성품의 뿌리가 심겨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옛 뿌리에다가 물을 줄 것인가? 내 죄성에다가 거름을 줄 것인가? 나의 옛 성품에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새 성품에 거름을 주고 영향을 주고 새 성품에 물을 주고 새 성품을 키울 것인가?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새 성품을 따라 새 성품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안 가요. 우린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담배 한 대 폈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담배 한 대 필수록 옛 뿌리가 커질 것입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잡수세요. 그러나 술 한 잔 마실수록 옛 뿌리에 거름이 심어집니다. 연애 한번 마누라 말고 딴 여자하고 잠깐 했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옛 뿌리가 큰 힘을 받습니다. 연애하세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연애하라 그러네. 참 그런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은 네 입안에 먹고 할 때 껌입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옛 뿌리에 물 주고 영양 주고 그러면 독초와 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독초와 쑥이 거두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다시 잘 살자, 순간순간 잘 살자, 바르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이런 백성들이 늘어갈수록 교회는 잘 되고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 뿌리를 키우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또 탐욕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은 다 옛 뿌리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독초와 쑥밖에 더 있습니까? 새 뿌리를 키우시고 새 뿌리에 양분 주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젖과 꿀도 있고 독초와
젖도 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독초와 쑥을 씻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복된 보혈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존하여 새 성품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공로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 사는 길은 뭐냐? 의롭게 사는 길은 뭐냐? 이 나라가 축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는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의 뿌리가 있고 오늘도 이 뿌리에 물을 주어 독초와 쑥을 거두었으니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내가 다시 바르게 서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일이가 공갈쳐도 저는 독초를 거둘지라도 우리는 젖과 꿀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을 살다가 참 괴롭고 독초와 쑥의 열매를 거두어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쾌락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혼자가 바로 살 때에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각자가 바로 살 때에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각자가 바로 살 때에 국가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이든 젖은 땅이든 환경에 영향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새 성품에 물 주고 걸음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죄악을 사하시고 독초와 쑥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날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